오늘 본문을 시편을 쓴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급해요. 왜 급하냐? 다윗이 급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근데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 악인들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쫓기는 마음, 급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장 7절에 보시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윗, 너 불평하지 마.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네가 악인들이 형통해진 것 때문에 화까지 내는데 그렇게 하면 너 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결국은 네가 이길 거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앞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37장 2절에는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채소와 같이 쇠잔해질 것이다. 악인들은 반짝 푸르고 화려해 보여도 금방 마르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악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급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일을 미루다가 늦게 시작할 때 마음이 급하죠. 숙제를 해야 되는데 미루다가 계약하기 전날 해야 되고 또 일을 진작에 해놔야 되는데 내일까지 물건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일이 다 안 끝나서 막 급한 마음이 들고 자 이렇게 듭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뭐 누구 탓할 수도 없고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남들이 치고 올라올 때 남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내가 급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죠. 요즘이 그런 세상입니다. 요즘에 놀고 먹는 사람이 없죠. 요즘에 다 부지런합니다. 다 성실합니다. 근데 웬만큼 부지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옛날에는 운동선수들이 뭐 20살, 30살, 40살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10대 후반서부터 20대 후반이 되면 끝이에요. 한 10년 반짝하다 끝나버립니다. 왜?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몸이 좋고 너무 재능이 많은 사람이 세계 각지에서 우후죽순처럼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웬만큼 열심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들 잘 때 노력하고 남들이 안 할 때 노력을 해야지만 남들보다 뛰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막 치고 오니까 말입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 잠자고 밥 먹고 사람 만나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생리라는 걸 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그 교회 동기 중에 지금 그 과천에서 수학 선생하는 친구는 생리를 안 하는 약까지 먹어가면서 이 시험 공부를 했어요. 왜? 생리를 하면 일주일은 몸이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경쟁을 해서 이제 하는 경우는 정말 사람이 힘든 거예요. 이처럼 급한 마음이 내가 게으르고 잘못해서 급한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는 지금 여기서 놀고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분단위, 초단위로 쪼개어서 일하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남들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쓸 것도 안 쓰고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안 챙기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 내가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중국이 낮은 인건비로 물건을 쏟아내니까 다른 나라 기업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기 그 큰 교회 옆에 있는 교회들은 다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저기 강서구 화곡동에 가면은 경양교회라고 있습니다. 경양교회.
예전에 우리 교단이었다가 갈라졌다가 지금은 우리 교단 아니고 이제 혼자 있는 그런 경향교회 서건태 목사님이라고 그 경향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소속돼 있다가 이제 우리 고신으로 넘어온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같은 뿌리였으니까. 서건태 목사님이 제 고향 선배예요.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진해고등학교 선배님. 진해고등학교 다닐 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전도하고 다니면 돌멩이를 던지면서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랬던 양반이 서건태 목사님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는 변화돼가지고 고려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하고 서울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2만 명이나 모이는 경향교회 이제 은퇴하셨죠. 그 아들 석기현 목사가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건태 목사님 교회가 여의도에 있었어요. 원래 여의도에 있었어요. 근데 여의도에 있다가 그 여의도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그 강서구 화곡동 쪽에 땅을 넓게 사가지고 교회를 새로 지은 거예요. 지금의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설교 잘하시고 큰 교회가 들어오니까 그 지역의 교회들이 개척교회들, 삼각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쪽 교회로 다 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경향교회 와서 항의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참 교회가 부흥을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오는 대로 다 받아나니까 경향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학교가 다른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렸대요. 어른들이야 서로가 관계가 있고 아름아름하니까 뭐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애들은 뭐 전도잔치 한다 이러면 막 동네 애들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일학교가 초토화되어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큰 교회가 한두 개 생겨가지고 그 교회가 바람을 잡아버리면 작은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제 교회를 못 버티는 거예요. 그게 요즘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다 너무 급해져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보다 내가 기본적인 걸 하기보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급한 마음이 앞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고 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된 문제면 내가 노력을 하면 돼요. 근데 나는 여전히 100 중에서 한 90을 쏟고 있는데 남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몸집이 더 커져 버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90에서 100으로 올려도 안 되고 내 기본적인 것을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마음만 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3절에 보세요. 자,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네가 마음이 급해지면 욕심이 지나치면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라. 여기서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뭘까요? 돈 벌고 성공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급한 마음을 정리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4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예, 그렇습니다. 왜? 오늘 설교했잖아요. 오전에 고난을 무효화시키는 거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내 고난이 무효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남들이 왜 저러냐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게 되고 남들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남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뒤에 보시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소원은 소원인데 어떤 소원? 마음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마음속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처럼 되어야 되겠고 성공해야 되겠고 만족해야 되겠고 그래서 막 애를 쓰는데 남들이 하고 싶고 되는 것을 소원하지 말고
마음을 바꿔 먹으라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뭐 남들만큼 성공 못해도 이만큼 하니까 감사하고, 내가 먹고 사니 감사하고, 걱정이 있어도 당장 망하지 않으니 감사하고, 이 마음을 고쳐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세 번째 방법은 뭡니까? 맡기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급해질 때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해주시면 저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자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손님이 없습니다. 손님 빨리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빨리 몸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급한 마음에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 옆집에 사람은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옆집은 승진도 하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옆집 사람들은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비교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마음은 너무너무 급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급한 마음이 들고 남과 비교해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해라? 첫 번째로는 선을 행하라. 기본적인 예배 시간을, 기본적인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마음을 급하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바꿔 먹어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우리의 급한 마음은 차분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딘지 아세요? 킬리만자로라는 산이에요. 킬리만자로. 우리 조용필 그 가수가 부른 킬리만자로의 표범,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제일 높아요. 5,800m입니다. 5,800m. 근데 이제 이 킬리만자로가 유명한 이유가 밑에는 열대 우림이에요. 중간은 평야예요.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고원지대에다가 더 올라가면은 눈이 있어요. 그래서 킬리만자로 정상에 가면 파카를 입고 눈 속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만 해도 이렇게 그 파카 입고 정상까지 가잖아요. 근데 뭡니까? 킬리만자로서는 밑에서는 반팔 입고 위에 가면은 파카 입고 그렇게 사계절을 한꺼번에 다 경험할 수 있는 산이 킬리만자로 산이에요. 탄자니아라는 나라에서 올라갑니다. 거기는 절대 혼자 못 올라가요. 서포터 하는 가이드가 짐꾼이 한 2명, 또 길 안내가 1명, 그래서 3명이 붙어야 되는 게 킬리만자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킬리만자로는요, 아마추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올라갈 수 있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압니까? 10살짜리 꼬마도 올라간대요. 그만큼 길이 험하지 않고 그냥 평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평지 같이. 아주 오르기 쉬운 산이 킬리만자로 산이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 실패를 한대요. 어떤 아마추어 선수, 어떤 운동선수가 킬리만자로 산을 하루 만에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못 내려왔답니다. 죽은 건 아니고 고산병에 걸려가지고 헬기가 실어 내려갔대요. 그래서 킬리만자로 산은 올라가려면 5박 6일이 걸린답니다. 5박 6일. 그리고 하루에 우리가 보통 하루에 해 뜨는 시간이 8시간, 10시간 이렇잖아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만 올라가야 된답니다. 왜? 낮은 데 있다가 높은 데 가면 고산병이라는 게 걸리거든요. 산소가 희박해지니까 두통, 멀미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못 견디는 그런 병이 와요. 그러니까 킬리만자로는 절대 하루에 4시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대요. 천천히 4시간 5일 하면은 20시간이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고 20시간이 뛰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못 올라가요. 거기 지역 사는 사람들이나 올라갈까? 그래서 킬리만자로산 올라갈 때 주로 하는 말이 있답니다. 볼레볼레라고 한대요. 볼레볼레. 볼레볼레가 뭐 다 왔다, 천천히 뭐 빨리 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천천히라는 뜻이에요. 킬리만자로는 다른 거 없어요. 뭐 몸이 건강하고 근육이 있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천천히만 가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고산병은 적응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약 먹고도 못 가고 뭐 멀미야 약을 먹으면 되지만 고산병은 방법이 없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방법이 없어요. 천천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춰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요. 아기도 10개월 있어야 되고요. 사과도 한 나무가 5년이 지나야 사과가 열립니다. 그리고 죽순도요, 땅속에서 5년, 8년 있어야 죽순이 쑥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뭐 요즘에 그 자판기에 돈 넣고 누르면 음료수 나오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고 전화만 하면 음식이 온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나는 원하고 일은 빨리 안 되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참 마음이 급하죠. 졸업할 땐 됐고 졸업은 했고 직장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에서 연락은 안 오고 또 직장 들어갔는데 승진은 잘 안 되고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 치면은 뭐 40대 1, 100대 1 막 이랬는데 요즘은 20대 1로 내려갔대요. 왜냐?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도 월급이 일반 그 최저임금 비슷한 거예요. 월급이 빨리 오르지 않고 근무 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너무 오래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7급, 9급 공무원들이 들어갔다 그만두는 확률이 너무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직장도 좋지 않고 직장은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들 급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급하지?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 저도 빨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빚도 갚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생각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주지 않으실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 저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욕심을 부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저를 차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저를 바꾸시려고 이 교회가 빨리 부흥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부흥하게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에 사람이 왔으면 제가 전도를 안 했겠죠. 그러면 저는 은퇴할 때까지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는 목사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제가 마음이 급하고 답답하니까 제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전도를 배우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아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전도 방법이 틀렸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다. 생각만큼 부흥 안 돼도 감사하다. 왜? 내가 전도를 배우게 되었고 이 지역을 섬겨서 전도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만들어서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하면 여러분들이 욕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전도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만 하라 그러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안 하시겠지만 근데 제가 열심히 전도하면 제가 욕은 안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번에 우리 전도잔치 지난주 이번 주 2번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은 오던 분들도 안 왔죠. 그죠? 결혼식도 많고 약속들이 많아서 자리가 휑합니다. 그러면 급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겠죠.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왜냐? 지난주에 3분 등록했고 오늘도 우리 이미경 집사님 또 김민정 집사님 전도하셔서 손은영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용식 집사님 오셨을 때 우리 본당 거의 다 찼었습니다. 한 명 더 등록 안 했습니다. 오늘 손은영 성도님 등록했습니다. 더 귀한 것은 그분이 우리 삼각교회에 있을 때 오셨던 분이에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디 사는지 아세요? 의정부 살아요.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그 쌍계동보다 멉니다. 쌍문동보다 멉니다. 예. 예. 1등자를 놓쳐버렸네. 예. 우리 이선희 집사님 1등인데 우리 교회. 쌍문동에서 왔는데 의정부에서 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이미경 집사님도 보러 왔지만 김민정 집사님 보려면 교회를 와라. 이래가지고 오늘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번 등록하셨구나.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잔치 시작하고 우리가 7, 8, 9월 달에 거의 등록을 안 했어요. 근데 전도잔치 시작하고 이제 한 명씩 등록하거든요. 올 연말까지 또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등록하신 분들 쭉 보니까 올해 한 40명 가까이 등록했습니다. 근데 한 30명 정도가 꾸준히 나오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을란 성도님 오늘 오전 예배 나오셨어요. 지난주 우리 지지난주 교회 청소했죠. 그때는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청소하러 왔어요. 그분이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송강철 집사님 전도하셨던 분, 김윤원, 김경원, 또 천진호, 그리고 우리 한미숙, 또 한미숙 집사님 그 같이 오시는 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우리 장준열, 신경희 7명 아닙니까 벌써. 이분들이 저는 한 번 나오고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장준열, 신경희 집사님 그 확장 이전 예배 남도라는 가게를 저기 계롱역이라고 있어요. 계롱역 오금동에 거기서 조그맣게 하다가 확장 이전했어요. 거기 박군 또 그 트로트 가수 누구죠? 송가인 씨가 우리 신경희 집사님한테 언니 한대요. 그래가지고 요리를 너무 잘하시니까 연예인들도 많이 오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가게가 안 돼서 이전한 게 아니고 너무 잘 돼가지고 확장 이전을 한 거예요. 거기 가니까 또 송강철 집사님이 야 빨리 와 이래가지고 김윤원, 김경원, 신경희 다 와 있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캠핑 나풍 때도 다 와 이래가지고 다 오신대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송강철 집사님이 그냥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워낙 베풀어 놓은 게 많으니까 오라니까 오는 거예요. 송강철 집사님 전도한 분만 10분 되는데 그중에서 7분이 꾸준히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한 40명 새로 등록을 했는데 그중에서 작년은 100명 등록했는데 한 50명 나왔는데 올해는 40명 등록 한 30명이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불경기에 이 교회가 인원이 주는 게 정상인데 우리 늘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뭐하다 지금? 급하다. 제 마음이 급하다 이거예요. 이자는 오르지 막 교회는 힘들지 이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지. 찬찬히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게 많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부흥 안 시켜준 것도 감사하지. 내가 전도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전도하는 성도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으니까 감사하지. 그러면서 감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막 기대가 돼요. 우리 주세움교회는요. 올해 내년만 힘들면 더 이상 뭐 재정이나 건물 유지 관리로 힘들 일은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왜 이자가 제일 많이 비싸고 우리가 지금이 인원적으로도 제일 적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서 일하고 계신데 그래도 우리 한 3, 40명 꾸준히 등록하시면서 일들을 섞어서 하시니까 그거 좀 편해졌잖아요. 구역도 늘어나고 말이죠. 그리고 새 성도들이 와서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집사님들도 오셔가지고 일들을 나눠 맡아 하면 우리가 이제 점점 좋아지지 힘들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내가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려면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되는 것도 안 되는데 제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것들이 보이고 기뻐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해를 찬찬히 돌아봤어요.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행사들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행사를 안 해요. 주일 예배하고 구역 예배하고 여름 수련회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전도잔치도 안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죽전 우리 교회 가서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전도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는 회의만 했어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조별로 회의에서 발표를 하는데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한대. 전도하자 그러면 안 온대. 그리고 그 죽전 우리 교회도 1000명이 모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도 훈련 받으러 온 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들, 사모님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권사님들이 일어나서 전도하는데 행복잔치라고 한대요. 거기는 초청주의를. 사람들이 영 안 한대요. 분위기가 어선하대.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똑같구나.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전도가 안 되고 안 하는 거는 매한가지구나. 오히려 우리 교회가 전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전도 너무너무 잘하고 우리 예배 끝나고 다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전도 너무너무 잘해요. 또 우리 봄, 가을로 전도잔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전도를 배우면서 마음속으로 그래, 우리 교회가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안 됐을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면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제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지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지금 마음에 막 급해 있는 거 있습니까?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또 취업 문제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마음이 급해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제는 없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는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게 해달라고. 빨리빨리라기보다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않고 그때그때 다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정말 바쁩니다. 요즘에 매일 전도하고, 신방 다니고, 설교하고, 정말 바쁩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어제도 고구마 캐러 간 것도 잘 되고, 이번에 캠핑 단목도 너무 지금 잘 준비되고 있고,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항상 있죠. 하지만 그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때가 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할 일이 없죠. 그래서 너무 요즘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의 때에 다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계속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이 걸릴 수 있죠? 그죠? 암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암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죠. 미국은 암 걸리면 수술 안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암 걸리면 무조건 수술합니다. 여러분, 암은요, 절대 위암이 아니에요. 대장암이면 대장암이 아니에요. 암은 몸 전체 암이에요. 미국 우리 아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 수술을 했어요. 난소암 수술을 했어요. 다 덜어냈어요. 그리고 지금 15년 넘어서 완치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번에 우리 목사 수련회 가서 같이 화계정원 올라가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 목사님이랑. 정말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 암 수술했다니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는 말이, 암 수술하면은 쉬어야 된다고. 암은 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내가 위암 수술로 위를 낳았다고 나은 게 아니라고. 5년 그 택도 없다고. 그때서부터 온몸에 암균이 돌아다니기 시작한다고. 암은 국소암이 아니라 전체 질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학교 교목도 하시고 유학도 다니고 선교사도 하시고 아주 활발하게 하신 분인데, 미국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암에 걸리면 수술을 안 한답니다. 일단 추적 관찰만 한대요. 그 암이 커지지 않게끔 추적 관찰만 하고 내버려 둔대요. 대신에 뭘 합니까? 몸을 건강하게 한대요. 몸을.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생활 습관을 바꾼대요. 암이 왜 올까요? 몸이 아프니까 오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나쁘니까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암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몸을 건강하게 하면 암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암 걸려서 산에 들어가는 사람 있죠. 그게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그게. 원래 미국은 수술 자체가 암 수술하면 몇 천만 원, 1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암이 걸려도 수술 안 한대요. 그냥 조금 일을 쉬거나 몸을 좀 보완하거나 그렇게 해서 암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 걸려서 산에 들어가서 암 났다는 사람 많이 보셨죠? 그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 걸리면 무조건 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늦게 자고 몸 혹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암 걸리는 거예요. 그럼 백발백중 암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년 지났다고 그게 다 나은 게 아니에요.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생활습관, 식습관을 바꿔야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암 걸리면 수술할까요? 의료보험 때문이에요. 병원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게 뭘까요? 입원료로 봅니까?
입원료로 봅니까? 입원한 사람들이 돈 많이 봅니까? 뭐로 봅니까? 수술로 돈 봅니다. 대학병원들은. 대학병원 수술 딱 끝나면 퇴원시킵니다. 수술로 돈 벌어요. 아유, 목사님, 저 이번에 수술, 저희 집사람 갑상선 수술하고 돈 얼마 안 냈습니다. 국가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국가에서 병원에서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은 수술만 하는 겁니다. 수술. 무조건 수술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조금만 있어도 수술하고. 그리고 나도 급한 마음에 그 조그만한 암세포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수술하는데 좋아요. 수술해야죠. 우리 이종숙 권사님도 수술해서 잘 됐죠. 생활습관, 식습관, 건강관리 안 바뀌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암세포는 암세포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저도 암세포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암세포 몸에 있습니다. 근데 몸이 약해지면 그게 어디 달라붙으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 세포가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급한 마음에 암균을 빨리 떼버려야지. 그러면 살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또 재발하는 게 암이에요.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의 시간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막 급해가지고 동물로 서로 그 망아지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더 문제는 꼬이고 잘 안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방법을 바꾸세요. 아메리칸 스타일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생활 습관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페이스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습관, 내 모습을 하나님께 맞출 때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급한 마음이 들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원하시는 게 뭔지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차분한 마음과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맡겨야 우리의 급한 마음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맡겨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제가 한 3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잠언 16장 3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이네요.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나의 행사. 행사가 뭐예요? 일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자, 일을 맡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할지 말지, 또 이 일을 어떻게 할지를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일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정해놓고 어떻게 할지도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그거부터 물어보시고, 그 일을 하기로 정해졌으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보고 해야만 급한 마음이 안 들고 일이 잘 안 돼도 조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그랬죠.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디안이 우리의 걸 자꾸 뺏어가는데 미디안이 우리의 걸 못 뺏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기드온이 숨어서 곡식을 빻는 걸로 봐서 우리 추수철에는 좀 침범해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어요. 뭐예요? 전쟁이에요. 기드온과 싸우라는 거예요.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알 신단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네가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모아서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싸우려고 보니까 미디안 부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라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미디안 군대 한번 가봐라. 가봤더니 텐트에서 얘기를 하는데 보리떡 하나가 우리 군대로 굴러와가지고 우리 군대를 초토화시키더라. 그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두려워 떨고 있는 걸 딱 듣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300명만 남겼죠. 그 300명을 3부대로 나눠가지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 숨기고 칼을 차고 가서 그 근처에 가서
똑같이 횃불을 딱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외치면서 텐트마다 불을 질러라. 그러면은 그 군인 나왔을 때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급하죠.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방법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급한 마음이 없어지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맡겨야 되는가? 시편 37편 우리가 오늘 읽었죠.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뭐를 맡겨라?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길이 방향도 있고 길이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맡기면 네 생각보다 그 일이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계획,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도 네 마음대로 하면 그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신병훈련소에서 구보를 하는데 갈림길이 나왔어요. 한쪽은 장교의 길, 한쪽은 사병의 길. 그래서 고민하다가 장교의 길은 좀 편하겠지 하고 장교의 길로 많이 갔대요. 근데 어떤 그 훈련병은 내가 사병인데 사병의 길로 가야지 하고 사병의 길로 각오를 하고 갔더니 산을 넘지도 않고 오히려 둘레길로 갔어요. 근데 자기보다 장교의 길로 간 친구들이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와 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장교의 길은 산을 넘어가지고 둘러가지고 가는 길이고 사병의 길은 그냥 이렇게 둘레길로만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급한 마음에 내가 길을 정해버리면 오히려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자신을 주겠다 했으니까 그래 내 씨라고 그랬으니까 뭐 내 아내가 아니어도 뭐 다른 여종에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낳았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13년을 더 끌어버렸잖아요. 85세에 될 게 90세가 넘어서 100세가 돼서 아기를 낳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급한 마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길이로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조급하게 막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그 일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시편 55편 22절입니다.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짐, 문제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간에 맞추어서 일을 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문제는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뭡니까? 내가 계획해서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커리큘럼을 짜서 일하면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정하시고 방향을 정하시고 커리큘럼을 정하시면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호수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점령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성입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제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나팔을 불면 무너진다.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옛날 얘기 또는 저만의 얘기로 취급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마음만 급해가지고 허둥지둥하면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내 개인적인 생활도 없고 모든 거를 놓쳐버리고 그냥 막 그렇게 급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자. 뭘 맡기냐? 이걸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 방향과 방법을 맡겨보자. 또 이걸 어느 커리큘럼 따라 얼마만큼 기간을 두고 할지 길이도 하나님께 맡겨보자. 또 하나님께 방법과 방향과 길이를 맡겼는데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 앞에 불평하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남들은 급해가지고 해결 못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더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양평의 목사님이에요. 양평. 여러분 양평이 어떤 것입니까? 그 물이 북한강과 남해강이 만나는
물이 많은 곳이잖아요. 근데 양평이 군이다 보니까 수도가 다 깔려있질 않는 거예요. 저희가 가는 양평의 농장도 수도를 안 깔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은 수도가 안 깔려 있으니까 우물을 파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우물을 파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해서 판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그 동네에 알아보니까 우물 파는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이분이 뭐랬냐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근데 그 업자가 굴착기를 들고 이제 그 좁은 시골길을 막 달려가지고 그 교회 앞에 딱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우물을 파는구나. 안 그래도 물 끌어올 데가 없는데 우물 파면 물이 줄어들면 어떡해. 동네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우물을 파요?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그 우물 파는 업자를 찾아간 거예요. 아이고, 좀 내가 동네 사람들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 업자가 아무리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이거 다 허가 받고 하는 겁니다. 관에서 허가해 준 건데 왜 못하게 합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업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업자가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 잘 파가지고 우물 잘 나와요. 펌프를 딱 설치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떤 주민 하나가 군청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우리 동네의 교회에 우물을 파는데 허가 맡았냐고. 허가를 안 맡은 거예요. 그 업자가 말만 실컷 하고 돈만 받고 우물 파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허가 받으려면 돈 들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동네에서 목회를 못하게 된 거예요. 우물을 한번 잘못 봤다가.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물어볼 걸 굴작업자를 의지했다가 내가 교회를 문 닫게 생겼구나. 그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제 앞에 교회는 잘못된 경우니까 제가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양산에 있는 삼양교회라는 교회예요. 삼양라면 아시죠? 나중에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양산 삼양교회. 그 교회가 개척한 지 몇십 년 전이에요. 몇십 년 전에. 그래서 그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나니까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런 편지를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한 3, 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5만 원, 어느 교회는 10만 원. 요즘도 우리가 보내면 한 10만 원씩 보내는데 30, 40년 전이니까 5만 원만 보내도 많이 보내는 거죠. 근데 어느 여전도회에서 3만 5천 원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참, 5만 원이면 5만 원이지. 3만 5천 원은 또 뭡니까 그게.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돈도 아쉽다 해가지고 그 3만 5천 원을 받으려고 또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여전도의 그 담당자를 만났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이거 여전도에서 사인이 들어가야 돈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기다리면 되죠. 돈을 준다니까. 얼마를 기다렸는지 아세요? 6시간을 기다렸답니다. 사인해 줄 사람이 안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6시간을 앉아있으면서, 지금은 3만 5천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30년 40년 전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30년 40년 전에 그래도 그 3만 5천 원 받으려고 그 교회, 큰 교회였지 않겠어요? 여전도에 그 교회 로비에 앉아가지고 6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6시간을 기도했으면 3만 5천 원이 아니라 35만 원, 350만 원도 하나님 주셨을 텐데 내가 참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서부터 결단을 했답니다. 내가 빨리 후원 끊는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나니까 후원을 딱 끊어버렸대요. 지금 양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요, 개척하면은 후원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들이면요, 후원금만 받아서 목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인은 몇 명 없어요. 근데 연말만 되면 편지를 쫙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있고 인맥이 있고 동기들이 빵빵하고 동기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교회에 있다. 그러면 뭐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50만 원씩 보내주고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00만 원씩 보내요. 이러면 이분은 놀고 먹어도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또 그렇게 해서 목회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절대 자립이 안 돼요. 그냥 계속 남한테 신세만 지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동기 목사 한 명이 가평에 개척을 했어요. 박선준 목사님이라고 가평 그 기쁨의 교회라는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후원을 해줄까요? 물어보니까 후원하지 말래. 후원 안 해도 된다고. 다른 데 해주라는 거예요. 개척교회입니다. 가평에 인원이 몇 명 없어요. 근데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후원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후원을 받습니다. 근데 상가를 샀습니다. 2층 상가를 사가지고 그 교회가 본인 거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교인이 이제 자립할 정도는 아니지만 뭐 외국인 노동자도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이 오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그래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을 동원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일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방향도 방법도 길이도 문제도 맡기고 일을 하면 오히려 더 완벽하게 빨리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 도움도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카드 놀이 아시죠? 서양 카드 놀이. 카드 놀이를 하면요, 그 카드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카드 놀이를 할 때 메인 카드가 있고 히든 카드가 있어요. 메인 카드는 뭐냐? 그 카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카드들을 붙여가지고 뭐 플러시, 스트레이트 뭐 이런 카드를 만드는 게 메인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문이나 숫자의 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 그 카드에 맞춰서 다른 카드를 맞추면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런 걸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게 조커 같은 히든 카드죠. 히든 카드. 근데요, 카드를 잘하는 사람은 히든 카드를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메인 카드를 가지고 카드 조합을 잘해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카드를 잘 못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에서 어떤 거를 더 붙이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 안 하고 더 좋은 카드, 더 힘센 카드만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세움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또 이 주세움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안수집사, 권사, 장로, 직분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일을 이루려고 해야지, 교회도 싫고 직분도 싫고 사람도 싫고 이것저것 다 싫다, 나한테 맞는 거 좀 없나? 누가 나한테 안 맞춰주나? 내 뜻대로 할 수 없나? 이런 거 생각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히든 카드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절대 그 히든 카드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든 카드 같이 보이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든 카드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에 다른 카드를 보태서 좋은 카드를 만들어 이기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를? 계획을, 행사를 맡기고 길을 맡기고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오히려 일이 더 빨리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